이 저녁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병원에 계속 있었고 지금 방콕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과거를 돌아보고 생각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과거를 돌아볼 때에 이제는 제가 여기 처음 개척할 때부터 사실은 개척하기 전부터 이렇게 다락방을 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식적으로 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제가 다락방 한다고 그래서 제가 침례교회에 있었는데 침례 교단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해보에 6명이 잘렸을 때 그 대표적인 6명이 바로 그 중에 제가 하나였어요. 신문까지 났었던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봤을 때에 다락방을 안 했어요. 다락방 안 했어요. 지금도 보면은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니까 다락방을 안 하고 있어요. 열심히 메시지를 듣고 다니는데 지금도 뭐 훈련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열심히 훈련은 다니는데 다락방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리고 구축을 하면서 지금 그래서 절대 시스템에 대해서 제목을 좀 갖고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진짜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없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도 보면은요, 사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골프 치며 돌아다니면서도 돈은 다 들어와요. 왜 그러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러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제대로 다락방 운동하는 데를 보니까 목사님들 누리며 돌아다니면서 골프 치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계속해서 일어나.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전도 운동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쳤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정비하고 정돈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창기 때는요 아주 열심히 잘했어요. 일단은 충격만 받았어. 메시지에 충격받고 그리고 열심히 훈련도 다니고 제가 훈련 잘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수원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사업 같은 거는 안 되면은 그만두고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직장도 하다가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으면은 그만두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운동은요, 목사가 복음 운동하다가 복음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되겠어요? 절간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복음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복음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정비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유목사님 끝까지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그분 가시면 누구를 또 따라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했냐? 후대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대들을 생각해서도 지금 많은 이슈들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욕한 사람은 살인죄라고 그랬는데 하루에 12번도 더 살인하고 여자 보고 이쁘다고 하면은 그거 뭐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겠죠. 바르게 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우리가 또 바꿀 건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거 용납하지 않아요. 굉장히 율법적인 성격이라 그러한 그 성향이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이게 정죄하는데 더 앞장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요. 저는 그 해외 나가도 그 마사지 하러 많이 가거든요. 우리 그 베트남 우리 목회자 부부 갔을 적에도 우리 집사람 같이 마사지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싫어요. 원치를 않아요. 다 같이 가니까 합시설해서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발 마사지.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마사지하는 게 굉장히 싸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것까지도 저는 별로 싫어해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해외 나가고 그러면은 저는 선교사들 편하게 해줘요. 아니 같이 가서 돌아다니고 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 있으면.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 최준영 목사님이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이번에도 방콕 갔다 왔는데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 전도 신학교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어디입니까? 익산 지역으로 가려면 비행기 1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도 갔다 오지 않고 그냥 주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많아요. 근데 뭐 했냐고 그랬더니 방콕에서 방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 방콕까지 가서 방콕을 하냐고 제가 그랬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러나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메시지 다 가지고 있죠. 메시지 있어요, 그게. 그거 보고 하시라고 제가 아직 칠판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카톡에도 다 올려놨어요. 이거를 메시지를요. 자, 그럼 서론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한동안 안 나더니 지난주하고 오늘 계속 나냐? 정신 차리라고. 모든 것은 서론 인생이에요. 모든 것은 서론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 서론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론이에요. 공부하는 거 서론이에요.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공부를 해서 다음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서론이에요. 밥 먹고 사는 것도 다 서론이에요. 여자들은 계절마다 옷 없다고 그러던데 농아리들은 옷 많이 있는데도 입을 것이 없대요. 그것도 다 서론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서론이에요. 저는 맨날 맨날 입어다가 이게 몇 년째 이거 입고 다니는데 서론이에요, 서론. 그렇죠? 그러면 자, 돈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전도도 서론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전도가 전부 다지요. 전도하는 것이 서론이에요. 그러면 본론 인생은 뭐냐? 예비된 자를 찾는 게 본론 인생이에요.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이야기는 영생 주기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본론 인생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이도로, 라합, 하나님께 이들을 예배하세요. 이들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을 예배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출애굽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조를 한 겁니다. 다윗 같은 인물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 보세요. 우리 안에서 뭐예요? 양치고 목동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했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을 취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예배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댜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면은 이사야가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바댜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엘리사야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예배해 놓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것이 일어나게 만들고 만남을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오바댜, 에스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얘기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게 누워 있다 보니까 소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좀 무리를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메시지만 하고 그런 축도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겁니다. 120명의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저들을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미션을 주고 그리고 그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비록 연약하고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서론 인생입니다. 왜요? 우리는 본론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본론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서론의 인생도 필요한 겁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성들 옷도 필요하고 이쁘게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쌍꺼풀 술도 하고 이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쁘게 하고 다니세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에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본론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론 인생이 전문것처럼 그렇게 여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에서 빠져 있다 보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돈에 빠져 있다면 중요한 거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에 거기에서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 하나님께서 예비해둔 그 자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제자를 하나님께 준비하세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후대들을 준비하고 후대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지속할 거 아니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마지막에 우리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열매를 남기지 않았다면은 그는 헛살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풍랑도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도 오고 때로는 위기도 오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들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목적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걸 남긴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전도를 위해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서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하고 이랬던 제자들이 남은 거예요. 이거를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또 기도도 열심히 더 해야 되니까
본론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냐? 전도의 주체는 누구냐?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 모든 절대 주권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염려한다든지 또 마음에 낙심할 것, 그런 것도 이런 것도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걸 초월할 수 있어요. 염려가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러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바꿀 수 있어요. 저도 보면 이래야 되겠구나를 하다 보면은 또 기도하다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면 하나님께 바꾸시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 내 생각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꿨어요. 왜 그러냐? 더 시급한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입니다. 그 우리는 왜 줏대 없이 저렇게 흔들리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게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주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0절 40절에 보니까는 여기 어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겠냐 이거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앞에도 보면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 아닙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이끌어가지고 빌립도로 마차에 타고 가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뭘 전합니까? 복음 전하죠. 하필이면 또 그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거, 성경이 있는데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빌립이 설명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침례까지, 세례까지 받고, 이런 일들이 난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죠. 성령께서 하셨다고 돼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 누가 그걸 뒤집어 놨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사람을 통해 전도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가서 꺾어버렸어요. 너무 세기 때문에 사람 가지고는 안 돼. 그 사람의 지식과 학문과 또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지고는 안 돼. 어떻게 보면 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학문이 뛰어나고 모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율법적 흠이 없다고 그러니까 100%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100% 지켰다고 하지만서도 사실은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건 지켰는지 모르지만 속으로 여자 보고 이쁘다 그러면 이거 지킨 게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하기 그런 거죠. 자기는 절대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유대인들의 수준에 살아가지고 흠이 없는 거지, 하나님 복음의 수준으로 보면은 죄인 중에, 그래서 그걸 깨닫고서 바울이 뭐라, 나의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 태어났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들떨어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아이가 있는데 얘는 힘 좋고 그런데 완전히 머리는 꼴통이야.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올리는지 알아요? 8달 반짜리라고. 8달 반 만에 태어났다고. 아마 그 동네에서 아마 또 그렇기도 했나 봐요. 그런데 그래서 애들이 꼴리 8달 반짜리.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는 최고로 학문이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랬던 바울 누가 꺾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 구원하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믿는 거예요.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전도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이면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왜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놔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지고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를 영접한 것뿐이에요.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예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문을 열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 주역은 누굽니까?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성령이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거예요. 그리고 금식하고 나서 두 사람께 안수해 보냈다. 이 두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겠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보내셔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바로 성령이 인도를 따라 가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 사상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들이 뭐냐? 주역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게 누구예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저희가 그랬어요. 이게 다 뭐냐? 복음 가진 자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한테 복음 전합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면 돼요. 우리는 생명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재생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바울과 이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바울과 누구하고 같이 보냈어요? 예? 여기 있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에요. 사울하고 바나바가 같이 금식하면서 따로 세워서 금방 보냈단 말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여기 구부러를 간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총독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물론 박수무당이 옆에 있었어요. 박수무당 꺾고 그랬더니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박수무당이 완전히 꺾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 믿으며 그랬어요. 그걸 보고 믿은 거예요. 그렇죠? 이 현장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면 주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들이 주의 도를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도를 가르침을 받고 그 믿었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총독이. 그러면 총독이 변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의 대상들은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신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러죠. 내 집에 유하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그래서 그 바울이 거기서 이제 그 이후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 고쳐내고 그래서 바울에 들어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와서 루디아 집에 방문했을 적에는 벌써 여러 형제들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재생산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대상이에요.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생명적인 사람이요,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대상입니다. 우리의 대상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야손이잖아요. 야손의 집에서 지금 복음운동이, 말씀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헬라인과 기브인과 다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지금 뭐냐, 야손이 모든 것들을 다 바울을 살리고 뒤처리를 다 야손이 다 하잖아요. 이거예요. 시스템이 뭐냐? 이게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해야 돼요. 새롭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브리스가 아굴라 집을 통해 가지고 그 집이 바로 고린도 교회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 이렇게 해서 좀 메시지를 들어보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늘 항상 누워 있으니까 누워서 뭐 심심하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는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교회를 큰 20몇 개를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거기를 파송시켜요. 거기 교육자도 세우고 그걸 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 두 분의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울면서 목사님이 가라오니까 갑니다. 정들었던 교회에서 그 파송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저 정도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커지면은 아마 그런 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만 크게 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나눠줄 수 있어요. 왜? 그 지역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해왔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껴요. 우리만이 전부 다다고 생각하고 우리만이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데서도 배워야 될 것은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응답은 더 큰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 시스템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 시스템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오는 응답들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그 집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고린도를 완전히 변화시켰잖아요. 야손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복음운동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전제를 복음화시켜버리잖아요. 루디아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어디예요? 빌립보 전제를 복음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도운동에도 열매가 하나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시스템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후에 진짜 더 많은 역사들이 나요. 내가 지금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더 많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는 어느 교회도 보면은 목사님이 참 그래요. 목사님 별 볼 일 없고 지금 여기 수원에 가까운 데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전도운동 하다가 때려치고 저기서 교회하다가 성도 남에게 때려치고 그래가지고 뭐 조카들에다 놓고 이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그 기적적이 만났어. 몇 년 만에 만나서 그때 반갑다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지금 뭐 하느니까 집에 있지 뭐, 나야 항상 집에 있다. 그 제가 한번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제가 몸이 이렇게 해서 못 만났는데 얼마 전이에요.
그 아들은 저 부산에서 크게 교회하고 있더라고. 그 목사님은 그런데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더라고. 부산에서 교회를 잘하고 있어요. 아들은.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대들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도 없어. 초창기 때는 그래도 좀 집에서 좀 말씀 운동 같이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안 했구나. 훈련만 다녔지 안 했구나. 이제 합시다. 전도 캠프 한다고 그래. 제가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야탑에 그 야탑 거기에 약속된 사람이 있는데 이번 주일날 올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니까는 못 만나니까 그래서 한번 좀 오라고 그렇게 좀 통보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 여러분들 해요. 이거 왜 내가 이렇게 했나 그랬더니 여러분들 하라고 그런 것 같아. 하고 계시죠? 대답들이 없어. 예? 지금부터 하면 돼요. 안 하셔도 지금부터 하면 돼요. 하세요. 전도는 합시다. 우리 같이 합시다.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절대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가다가 그만두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일심, 전심, 지속 하는 겁니다. 열매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거기 교회에 있던 성도 하나가 성도의 동생이 거기 교회 그만뒀으니까 동생이 하나가 여기 어디에 살다가 우리 교회 왔었는데 이게 이게 소리가 너무 크고 얘가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안 나오고 어디 서울로 간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또 진짜 아들 하나 제자를 남겼더니 그 아들이 제대로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번에 더 기도하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총회에서 11월 15일 날은 하루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올라왔어요. 우리 지금 혼란스럽고 막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미친 날이요? 11월 15일 날 하루 금식할 수 있어요? 예? 먹으면서 해도 되는데 동참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꼭 뭐 금식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동참하자 이거예요.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세워나가는 그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마음에 전도를 담고 중요한 시스템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